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2월 21일 새로운 세상. 오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일러라. 새로운 세상은 이 세상과 얼마나 다를 것인가, 우리 성경을 통하여 찾아보십시다. 다가오는 새 세상에 대하여 정언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오늘 내가 하늘을 소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새로운 세상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시작되었던 날을 개천절이라 그래서 새로운 하늘을 여는 날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이 열린 날. 우리나라가 열어놓은 하늘, 단군이 열어놓은 하늘은 어떤 하늘이었습니까? 그것은 정말 곰과 사자가 싸우는 것처럼 끊임없는 살육과 전쟁, 고통, 눈물, 아픔이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끝없는 외세의 침략, 다툼의 역사, 그것이 우리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 뿐만 아니라 북에서는 중국이, 남에서는 일본이 끊임없는 침략과 수탈을 당하여 한시도 평안할 날이 없는 그런 역사를 보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속에서도 양반과 상놈, 노론과 소론, 남자와 여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온갖 계층 분쟁과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갑질하는 그런 고통과 눈물의 역사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을 열어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세상이 다가올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하늘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땅의 것들을 통하여 하늘의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땅에도 좋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나쁜 것들이 있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땅에는 모든 것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하듯이 땅에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하늘의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저는 한 번은 친구와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너는 어느 때 하늘나라가 생각이 나니?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늘나라가 생각이 나. 그런데 그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자기는 좋을 때 하늘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정말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죽고 싶어서 하늘을 생각할 겨를도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있을 때 그 친구는 더 좋은 하늘이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도 참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좋은 모든 것들은 반드시 그림자와 슬픔이 함께하지만 하늘에는 분명히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완전한 것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이 세상에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이 세상에 있었던 그 나쁜 것들이 하나도 있지 않을 것을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나쁜 것이었습니까? 우리를 아프게 했던 일들,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일들, 우리를 괴롭혔던 이 코로나의 장애들,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실망시켜주지만 우리를 이 땅이 실망시켜줄 때마다 하늘의 것으로 위로를 삼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모든 것들은 넉넉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기에 족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한순간이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것은 영원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순간적인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세상과 이 세상은 얼마나 다를까요? 이 세상에서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섬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하늘나라는 섬김의 나라다.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부르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세상입니까? 이 세상의 권세에 오른 자들은 자기가 지배를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 아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고 죽기까지 섬기시며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경쟁의 나라입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나라이지만 우리 주님이 준비한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들의 특성은 미움이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참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 참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참 사랑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는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나라이기에 우리는 꼭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디든지 슬픔, 불평, 원망이 있는 나라이지만 하늘나라는 감사의 기쁨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감사로서 시작되어지는 나라입니다.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우리 속에 멸망이 오고 고통과 아픔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땅에서만 피어나는 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마음 깊이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기뻐할 수 없는 것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감사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깊은 교훈들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역전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시고 그럼에도 감사하시고 그럴수록 감사하시고 그것까지 도무지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없는 것까지 감사하면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또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이 세상은 슬픔의 나라이지만, 이 세상은 질병의 나라이지만 그 나라는 감격의 나라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나라에 여러분 앞을 못 보셔서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사람의 소리를 듣지 못하여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다리가 절면서 쩔뚝쩔뚝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말을 하고 싶지만 말을 못하는 어려움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편안한 단잠을 자고 싶지만 밤에 깊은 잠을 못 주무시고 고통하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지만 몰려오는 두려움과 불안, 염려 때문에 고통하는 분이 계십니까? 앞을 보고 싶지만 앞을 볼 수 없어서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다 취함을 얻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될 감격과 감동의 나라가 될 것을 인하여 감사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살지만 내 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이가 없어서 외로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나라는 참 행복과 사랑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참 사랑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런 행복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세상은 살아가면 갈수록 실망이 커지는 나라이지만 하늘은 우리가 아무리 기대해도 다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 충만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상이 성취되고도 남는 나라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너무너무 많은 실망을 안겨주니까 가상현실이라고 해서 눈에 먼 안경을 뒤집어 쓰고 그들이 보고 싶은 세상을 여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것을 가상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글자 그대로 그것은 가상입니다. 실제로 있는 현실이 아닌 것입니다. 안경을 뒤집어 쓰면 마치 손으로 만질 것처럼 보여지지만 안경을 벗고 나면 그것은 거짓말이고 그것은 헛된 것이고 그것은 환상이고 가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허망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곧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영감의 교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듣게 될 가장 감미로운 음성, 그들은 이 땅에서 들어본 그 어떤 음악보다도 더 감미로운 담과 같은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그대들의 싸움은 끝났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시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로부터 이러한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이 어떠하겠습니까? 눈을 감고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의 싸움, 우리의 고통, 우리의 눈물은 끝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때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하늘을 고린도서 12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천국에 다녀온 후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그네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너무 좋았어. 너무 아름다웠어. 너무 황홀해서 이 세상에는 그것을 제대로 묘사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의 언어는 의인들이 받을 상급을 묘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것은 오직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깨닫게 될 것이다. 유한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군의 영광을 깨달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상상해도 우리는 그 나라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이 제대로 알게 될까요? 오직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만이, 오직 그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만이, 그 나라를 경험하는 자들만이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임을 깨닫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나라에 대한 묘사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재능은 개발되고 재간은 증가된다. 지적 탐구에 있어서 피곤해지거나 기력이 모자라는 일은 없다. 그곳에서는 가장 원대한 계획도 실현될 것이요, 가장 고상한 포부도 달성될 것이며 가장 위대한 꿈도 실현될 것이다. 가장 위대한 꿈도 다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곳에는 도달해야 할 더욱 높은 봉우리, 찬탄할 만한 새로운 경이, 연구해야 할 새로운 진리, 마음과 영혼과 육신의 능력을 기울이게 하는 새로운 대상들이 있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에 가보면 어느 날이 가장 기쁘고 좋은 날일까? 어쩌면 모든 날들이 다 좋은 날이지만 저는 상대적으로 첫날이 가장 좋은 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서는 죽음과 고통과 아픔이 존재하는데 처음 정말 하늘에 들어갔을 때,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내교파, 니교파, 불교, 이슬람교 다 말들이 많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실제 되시는 하나님이 오실 때 그곳에는 더 이상 논쟁과 분쟁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온전한 사랑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첫날 그 기쁨과 즐거움, 감격을 뭐라고 다 묘사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지 아니하시고 이 몸이 이대로 갔다면 우리가 기절해서 까무러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기절해서 까무러쳐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도록 변화된 몸으로 변화시키셔서 하늘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뒤집어 생각해 보면 여러 모든 날들이 좋은 날이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안 좋은 날은 어느 날일까? 또 생각해 보면 바로 그 첫날이 가장 안 좋은 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가장 좋은 날이 가장 안 좋은 날이 될까요? 그 이유는 천국은 얼마나 좋은 곳인지 가면 갈수록
날마다 우리의 행복이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첫날보다는 둘째 날이, 둘째 날보다는 셋째 날이, 셋째 날보다는 넷째 날이 영원한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풀이해 주기에는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이 증가되면 될수록,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에 대하여 더 많은 깨달음과 더 많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장 좋은 그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기에 어쩌면 가장 다 좋은 날이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천국이 얼마나 좋은 날일까 꼭 가보고 싶은 그 나라입니다. 여러분 꼭 그 나라에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난다. 지식이 증감에 따라 사랑과 공경 그리고 행복도 증가된다. 날마다 깨달음이 크면 커질수록, 배움이 크면 커질수록, 느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행복은 날로 증가해 갈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찬탄이 커질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구속의 풍성함과 사단과의 쟁투에 있어서의 놀랄만한 성과를 공개하실 때에 구원 얻은 자들의 가슴은 더욱 열렬한 헌신으로 뛰고 더 힘차게 검은 고를 탄다. 그리고 천만만의 목소리를 합하여 찬양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게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한 감당할 수 없는 사랑 행복을 주셨노라고 우리는 끝없는 찬송과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련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께 드릴 것은 감사와 찬양뿐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그 나라에 데리고 가기 위하여 목숨까지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드릴 것이 감사와 찬양에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매일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매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견고히 하십시다. 오늘 내가 하늘을 소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입니까? 행복 때문입니까?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때문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암이 오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의 사랑의 전부를 드릴 때 예수님의 사랑이 비로소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우리 안에서 천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 속에서 참된 천국의 기쁨을 누려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살이 같은 우리에게 영혼을 보장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만 아는 이기적인 존재인 우리를, 죄를 내 것처럼 사랑하는 이 가련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천국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어찌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침부터 지치고 고단한 이 세상살이가 끝나고 영원히 기쁨 가득 찬, 항상 생명력이 넘친, 매 순간의 의미가 충만한 그 하늘을 맛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천국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꽃들 속에서 천국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솜씨와 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이 세상은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많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거보다 남을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힘과 삶의 의미가 되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복해지는 귀한 하루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